오늘 이 저녁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0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4절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당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0편의 시 다시 한번 다윗의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총 2가지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탄원시의 양식입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다시 되살려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탄원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는요, 저주시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대적을 향한, 나의 원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 요청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의 양식을 우리가 이 저주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에서 시인은 원수를 향한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서 시인은 나의 원수를 위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러분, 시인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또는 내가 잘못한 어떠한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들, 나의 대적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시인을 괴롭게 한 2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악담하는 자들입니다. 악담하는 자가 누구냐? 시인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고 시인에 대해 거짓된 말을 퍼뜨림으로 인하여 시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관계를 잃게 만들고 시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입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말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담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인은 포악한 자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어떤 자냐? 야생 짐승같이 길들여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타인의 고통, 타인의 괴로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포악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이 악담하는 자로 인하여 그리고 포악한 자로 인하여 고통받고 핍박받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의 고통의 모든 것,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기도합니다. 악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또한 포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 재앙이 따라서 그가 패망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심판의 기도, 이 저주의 기도를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의 저주의 기도가 이 11절,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사적인 저주의 기도죠.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앞선 10절에 보면은 시인이 훨씬 더 잔인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즉 그들의 머리 위에서 불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사람들을 불비로 인해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악인을 위해서도 불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불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어떠한 지역에 불비가 떨어진다면요, 조금 운이 좋은 악인이라면은 그 불비를 우연찮게 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몸놀림이 재빠른 악인이라면은 그 불비 가운데서 비를 맞지 않고 싹싹 피해서 도망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비를 내려주시는 것뿐 아니라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는 불비를 그들이 피하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어서 그들의 피부가 불에 익는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불에 타서 괴로워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가혹한 저주의 기도를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시인의 온전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거나 내가 스스로 복수자가 되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저 원수를 넘어뜨리고 저 원수를 무릎 꿇리고 저 원수의 치욕적인 모습을 내가 보며 즐거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복수에 대한 권한, 나의 심판에 대한 권한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인의 이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10절과 11절의 모습에서 얼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서 나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심판의 자격이 있으신, 심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심판의 모든 권한을 맡겨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2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더 이상 악인을 위한 저주의 기도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기도를 잠시 멈추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표현을 지금 이 12절 말씀에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 무엇이냐? 바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자, 약자,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강자의 편, 부자의 편, 높은 자의 편에 서지 않으시고 약자의 편에 서 계실까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함,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긍휼함이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나도 함께 저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것. 저 사람이 슬퍼할 때 나도 저 사람의 슬픔을 함께 느끼며 내가 저 사람의 슬픔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의 고통과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긍휼함의 성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십니다. 약자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괴로움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약자들이 슬퍼할 때 하나님도 그들의 슬픔과 동화되어 함께 슬픔을 느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여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이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도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정의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온전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궁핍한 자가 존재합니다. 궁핍한 자를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회적 약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의 게으름으로 인해, 자기의 노력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들은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긴 그러한 존재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궁핍한 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궁핍한 자를 약하게 만든 저 세상의 수많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세우셔서 그들을 심판대 위에 올리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수많은 궁핍한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빼앗긴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시고, 그들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시 그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시인이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인의 기도는 단순히 저주의 간구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3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라고 말이죠. 시인은 아직 모든 고통의 해결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였습니다. 시인이 말한 저주의 기도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나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에게 이미 심판을 허락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확신함으로 이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미리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 반드시 구원받을 거라는 이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0편에서 나오는 기도의 양식은요, 처음에는 저주의 간구로 시작했다가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40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저주 기도는요, 간구와 신뢰와 감사,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모두 들어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저주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구에, 그리고 신뢰에, 이 감사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간 저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 저주의 기도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 저주의 기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로만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워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간구의 기도만 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현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구로만 가득 채워진 그 기도를 올바른 기도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간구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신뢰와 감사로만 채워진 기도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 현실을 온전히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마치 이 현실의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 온갖 가식의 기도, 온갖 거룩한 척하는 그 신뢰와 감사만으로 이루어진 기도 또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무엇이냐? 먼저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상황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로 시작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란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서 간구와 신뢰와 감사,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빠진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간구로 시작하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며 마지막에는 나에게 아직 모든 일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가 될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40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나치게 가식적이만 한 기도도, 하나님은 지나치게 우리의 고통에만 집중한 기도도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간구와 신뢰와 감사,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녹아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 요소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참된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40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만들어 나아가고 신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확신으로 감사의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간구가 만들어내는 신뢰, 신뢰가 만들어내는 감사, 감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간구로만 또는 신뢰와 감사로만 우리의 기도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구와 신뢰와 감사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담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